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신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감사의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성도의 이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행동의 근거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부어질 때 성도는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호의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렸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호의 때문에 다윗의 상황은 절망이었지만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에서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누가 건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다윗은 찬양했죠. 이제 그 소망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는데요.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다윗의 애가가 기록된 장면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하고 아파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하신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 이어서 그 소망 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왜 이렇게 하실까? 절망에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셨는데 왜 갑자기 감사의 정서에 반대되는 이 반전 현상이죠. 애통을 노래하게 하셨을까? 슬퍼하고 아파하는 현상. 이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과 신앙의 삶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애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가 바로 애가인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슬픈 감정, 아파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실까요? 이 애통이라는 정서가 왜 발생되고 이 애통의 정서가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살피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애통의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다윗이 애통하게 된 그 애통의 내용을 말씀을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애통의 근거를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볼 텐데요. 질문을 제가 3번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의 근거 알고 계십니까? 슬퍼하며 아파하는 현상과 마음입니다. 애통. 자, 사람에게 슬픈 정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슬픈 정서가 생성될까요? 네, 저녁 드시고 오셨는데 제가 너무 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슬픈 정서가 생기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될까요? 슬픈 사건이 발생해야 되겠죠. 기쁜 정서가 생성되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됩니까? 기쁜 사건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기쁜 사건이 발생해도 성도는 애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주에는 슬픈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성도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기쁜 사건이 발생해도 성도는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가 애통하는 마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다음 두 가지의 정서 중에서 어떤 정서를 발생시킬까요? 첫 번째 정서는 기쁨, 두 번째 정서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쁨과 슬픔 중 어떤 정서를 발생시키시는 분이십니까? 정답은 네, 둘 다입니다.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감사 마음의 근거,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근거가 되셨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도에게 감사의 마음이 발생하고 감사의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의 근거도 누구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십니까? 슬퍼하는 분이십니까? 이번에도 기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며 슬퍼하는 분이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빗대어 확인해 보겠는데요. 창조 사건 때 창세기 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하셨겠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선함을 닮아 창조된 모든 세계와 생명체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형상이라고 일컫는 사람,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고 두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의 사건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떤 상태라고 하셨습니까? 악할 뿐임을 분명히 확인하시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한탄하시고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근심하셨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의 생각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도 한탄하고 후회하고 근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라는 인물과 그의 가족은 어떤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한탄,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한탄이라는 나함과 근심이라는 아차브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함이라는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발생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쓰면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단어는 결코 어울리지 않죠. 이것을 답답한 마음에 미리 답을 드리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결정을 하십니다. 이럴 때 또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뜻이 변질됩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뜻은 변경됩니까? 변경되지 않습니까? 네, 점점 대답이 줄어드시는 거죠. 변질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뜻을 정하시면 이루시는 건 맞아. 근데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뜻을 돌이키셨다. 진멸하시려고 하시다 모세가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결정을 했다가 번복할 때가 있으시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구나. 인간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생각 못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뜻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뜻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돌이키시고 계획을 변경하시고 번복한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좀 전에 말씀드린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내가 실수했나 잘못 결정했나라고 후회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표현은 그 뜻이 아니라 두 가지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판할 대상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두 가지의 뜻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권자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활동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즉 사람의 요인이라든지 인간의 요인이라든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근거로 결정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주와 분노와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줄어들잖아요. 이거 좀 살리기만 하시지. 왜 죽이실까?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불편한 거죠. 살리는 건 좋은 건데 왜 죽이실까?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죽이는 능력도 가지셨으며 살리는 능력도 가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주권자라고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권자입니다. 죄를 미워하며 의와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두 가지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심판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했다라는 것을 고민했다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행동은 죄와 죄인을 향해 어떤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하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는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회복과 구원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번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죄의 심판을 하셨기에 죽음이라는 현상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 남김없이 쏟아부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살아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죄에 대하여 멈추지 않고 시행하시며 또한 의와 긍휼로 자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노아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셨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죄인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슬픔, 진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선물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발생하는 그 감사의 정서뿐만 아니라 애통의 정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에게 감사의 정서를 불러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애통의 정서를 불러일으키셔서 다윗에게 애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시며 다윗에게 발생된 이 애통의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12절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애통하며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고백하며, 두 번째는 자신의 죄악이 자신을 덮쳐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상태를 증언하고 있고, 마지막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크게 낙심하였음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덮었다. 이 이미지는 홍수로 인한 수해의 이미지입니다. 물의 힘, 정말 거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물의 힘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발생한 쓰나미, 지진, 해일 사건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타까운 마음에 수해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다시는 물난리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 물은 인간의 생명을 쓸어버리기도 하고 거주지와 모든 생활 기반을 말 그대로 쓸어내려버립니다. 엄청난 재난입니다. 이 쓸어버리는 힘은 불가항력적인 힘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 불가항력적인 쓸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그래서 그 죄의 큰 공포로 하늘을 향해 우러러 구원을 호소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은 공포에 짓눌려 마비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죽음 앞에 불가항력적인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면 머리털보다 많은 수의 목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의 목록을 생각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요. 반대로 오늘 나의 죄의 목록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면 불쾌하시겠죠. 나의 죄의 목록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항목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렴풋하게 인정하는데 내 죄가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노로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죄의 항목이 얼마나 되십니까? 쉽게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바로 회개의 현상입니다. 이 회개의 현상을 보충 설명하는 구절이 13절인데요. 지금 13절에 다윗은 누구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해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의 현상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화면 한 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무엇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룹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으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무엇을 나타내는 과정이었습니까? 깨끗함, 거룩함을 나타내고 변화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되는 현상이 바로 회개의 현상입니다. 그냥 단순히 반성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말 그대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향한, 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더 이상 자신의 죄의 역사와 죄의 인생의 미련을 가지게 아니 되는 현상이 바로 회개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힘, 사망을 보게 하지만 성령의 힘,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14,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이 심판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두 가지의 정서를 느끼는데요. 먼저 14,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14, 15절에 이런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을 드러내셔서 나의 이 불행과 고통을 즐기며 이용하려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심판을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함께 죽자라는 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오해를 받으니 억울하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해, 분통이 터지는구나, 원통하다,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나님 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입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현상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주권적인 심판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너와 나 모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요청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 여호와여 심판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16, 17절에 두 번째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권적인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16, 17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시행하소서라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외칩니다. 이 담대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살릴 수 있는 그 권능자 앞에 단독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의를 덧입은 성도들만 허용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 사회이니까 대통령실 출입 가능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통령실에 출입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 모르시죠? 모든 국민은 다 출입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대통령실에는 모든 국민은 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아멘이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동의 없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허락이 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대통령실에 누구나 다 동의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 몇 명이나 될까요? 대통령에게 동의 없이 허용된 대면을 가진 큰 특권자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있다면 대통령실 출입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누가 맞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아빠 만나러 간다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 앞에 성도는 대면하도록 큰 은혜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주를 찾는 자,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외의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 자격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구원에 대하여 무능하지만 이 구원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17절에 고백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뭐라고 요청합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용기 있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오늘 모든 성도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지막 자막 화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9, 13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요청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요청하라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감사와 애통으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 다윗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애통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애통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 동일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회개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이롭게 하는 근심이며 허락하신 근심입니다. 죄의 힘에서 절망에서 노임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지는 과정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감하는 믿음의 과정과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 근거가 되시며 회개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애통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윗은 감사의 찬양과
애통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역사는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며 더욱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여 싸우니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구역들과 믿음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배우게 하시며 기도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려 싸움나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며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년 초 일본에 있는 교회의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훈련받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있사옵나니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하여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모든 큰 의미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합하여 자녀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께서 주시는 안식의 마음으로 잠들게 하시고 내일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